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 은근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차지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피할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에게 어떠한 일도 주지 않는다 하여서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연중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의 잘함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여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서 계획하여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공부를 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 한 주일, 한 달, 1년을 계획합니다. 당연한 노력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실을 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서 자신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에서 주체를 나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 먼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삶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다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고 1년을 계획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한 달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하게 될지 이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나 스스로가 자신하여서 장래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획하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해보겠습니다. 묻는 삶,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획이란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뻔히 보여지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주도권, 너의 삶의 일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냐, 나의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16절에 이르러서 나의 생각, 즉 나의 의를 드러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탄하는 허세나 교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건강, 물질, 재능 등의 모두는 자기 자신을 드러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허세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인도하심을 모른 척하고 오직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나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죄나 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다 적극성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가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자비나 구제, 남을 돕는 행위가 없다면, 또 도와야 할 때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어서 지금 행함이 있어야 함에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어야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이들 중에는 부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보다 높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하기에 더 교만할 수 있고 돈에 의지할 위험이 크기에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시 들으라 하고 말하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별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활동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이 연속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부당하게 번 돈, 남을 착취한 돈이 있다면 결국 그런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의 경건 생활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이, 그 믿음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이지만 정작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여지는 부한 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법정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야고보서 2장에 드러난 이러한 모습들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드러내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허세, 교만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맡기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심과 더불어 예배와 기도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깥에서의 삶을 연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허탄한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중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람,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